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저녁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도 비록 대면으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삶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피차 간의 은혜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대언자로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나가지 않았으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성령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어떤 풍랑이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진노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다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뱃사공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라든지 또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당시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병이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는 순간부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다들 의학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의사 앞에 있을 때 의사가 환자님 혈압이 오르셨군요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내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체중을 많이
끼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의사도 혈압이 많이 오르셨군요. 제가 많으신가 봐요.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위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 의사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병을 스트레스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과정과 또 과거에 생각했던 그 과정이 같은 맥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상으로 많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봤는데 지금은 인간의 영역을 더 많이 확장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 범위는 자유로워졌고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은 작아져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과연 올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인간이 모든 질병을 정복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병에 의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난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적인 업자와 억압이 없어서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지는 좁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다스렸던 세계는 죄가 많은 시대도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처음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비록 완벽하게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하고 또 건강한 또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던 완벽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그 메시지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또 집회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때때로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는 것이 초대교회 때 설교 또 그 메시지의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니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버리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더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더 얻느냐라는 것이 더 크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떤 것을 얻을까 하는 혜택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율법의 규례입니다. 옛날이라고 종에 대한 규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시면 종이 6년을 섬기고 된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그를 풀어주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들을 속량하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되었던 자들을 속량할 때에 그 이유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냐면 인간은 망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가와듣게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 기억하도록 기념일, 절기가 되면 이렇게 하라. 또 여러 가지 기념물을 만들어 주시고 단을 쌓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된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했던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지만 신명기 1장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그 애굽 세대에 있었던 자들이 했었던 잘못과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망각하고 심지어는 알 필요도 없는 일을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일수록 바로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것일수록 더 기억해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끊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끄러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는 날마다 부끄러운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늘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장로님도 목사도 집사도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다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철이요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잘못을 덮어두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운 실수를 묻어두면 회복할 수 없는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비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속량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속량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해서 속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착약해서 속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량,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예뻐서 속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속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하신 데는 그만한 충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음을 말미암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된 백성이었던 그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자유인이 된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또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동족 중에 혹시라도 종이 되었던 자가 있다면 6년을 살게 됐다면 7년째 된 애는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자유했던 것이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종이 나는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귀걸이는 노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귀에 구멍을 뚫고 굴을 달아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섬기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예와 종과 주인의 관계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의뢰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힘으로 묶어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어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면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를 속량하셨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위 일곱째 해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년까지는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7년에는 종년의 신분에서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종이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인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편이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해서 나는 진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편이고 예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해서 나는 이 진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옷을 빨래하는 것과 돕는 자가 와서 남편의 옷을 빨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돕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절 행위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 나와서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안 하면 혼날까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인산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과학과 기술이 100배, 2000배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하느냐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든지 어떤 동기로든지 얼마든지 자유를 얻어서 자기 자유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가고 주님께 머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를 사랑해서 떠나갈 수 있지만 남아서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고 하는 그 이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동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입었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온 데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발견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처럼 치료받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받는 바고 주님이 좋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단순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가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도 되기 때문에 머무는 사람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무감에 의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은 가기 원하는 사람은 가라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자신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에게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자연이고 참된 자연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종을 대할 때 6년째 되고 7년째 되는 날 자유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